오늘 저는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여기서 동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작은 촌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네는 폴린의 원형인 폴리스라고 해서 이 도시나 도시 국가를 가리키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4장 이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다 봐야 하는데 너무 긴 절이라 생략을 하고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라면,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역과 또 이 행로에 많이 지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고나여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고, 그때가 유대 시간으로 6시, 지금으로 이야기하니까 정오 12시,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이죠. 제자들에게 동네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오라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덩그러니 혼자 앉아 계실 때에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그 시간에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어리둥절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걸고 거기다가 물을 달라 하니까, 아니 당신이 누구신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하죠. 그렇게 대화가 오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요 이미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을 아셨고요,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영원한 생수가 그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니, 여인이 하는 말이 저에게도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생수를 내가 마시길, 내게 그것이 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길지 않게, 더 이상 내가 이 물을 길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여인은 자신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분이 예언자인 줄 알고 그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차별했던 것을 토로하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 우리 조상들이,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당신의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고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 이게 과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인은 어떤 이런 장소적인 문제로 이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예배가 가지는 이 관점을 짚어주시면서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중심으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의 그 예배 가운데서는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제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희의 그 부패함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 예배를 받으실 메시아임을 저들에게 이야기하시니,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져왔던 이 물 항아리를 내어두고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게 되어지죠. 이 여인은 위대한 분을 만났다라는 그 흥분과 감동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경멸받는 그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와서 보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현재를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런 메시아적인 그 권위를 갖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이 사람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와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죠. 이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 놀라운 그 외침 가운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나아가서 우물가로 달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기들과 함께 유하도록 청하게 되어지고 이틀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사마리아 땅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의 외침 하나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다면 긴 이 요한복음 4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4장을 우리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첫째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내 삶과 내 신앙에 투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사랑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여인 같아요. 왜요?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자친구도 없는데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요? 라고 하면서 놀라야 될 우리 청년들이 놀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여튼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불륜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자기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삶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가 몇이었다고요? 6시쯤 되었다라는 거죠. 6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12시, 정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 굉장히 덥죠? 제가 밖에 잠깐 나가봤는데도 숨이 헉헉거릴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열기에 이 여인이 여러분 밖으로 나아가서 물을 길어야 된다면 이 여인의 그 삶이 어찌 되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방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이 햇빛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고 기온이 높게 되어지면 이 정오에는요, 사람들이요 절대 우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정오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석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뭐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 보기가 나쁘고러워서, 또 사람들이 지탄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일부러 우물가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미지는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니, 경멸의 대상이에요. 사마리아는요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에 의해서 축성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이 인종 및 종교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다수의 사마리아 그 주민들은요, 이 아수르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혼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사마리아는요, 이 선민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변절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는 변절자, 사마리아는 이방인, 사마리아는 더럽혀진 혈통, 뭐 이런 공식이 생겨서 이젠 아예 사마리아는 그 호칭 자체가 아주 경멸의 어조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쪽발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쪽발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아시나요? 옛날에는요, 이 일본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로 쪽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쪽발이는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신는 나무로 만든 신발이에요. 형태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그 쪼리 같은 형식이 있죠. 밑받침이 나무로 된 것 빼고는 쪼리와 똑같습니다. 같은 형태예요. 여러분 쪼리가 어떻습니까?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로 해서 신발을 신게 되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두 갈래로 벌어진 쪽발이를 보면서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부정직하고 아주 교활하게 민족을 이용해 먹었던 친일파나 또 이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이 일본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래서 쪽발이 이렇게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본 사람들은요, 쪽발이 하면요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명한 대로 이 이방인들과 혼례를 하지 아니하였고요, 피를 섞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방인과 피를 섞었다?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순례자들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요, 완고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저 경멸에 저 더러운 것들과는 내가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해변길이나 베레아로 거쳐서 가는 그 길을 택해서 삥 둘러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분명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트집이 되어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었고, 또한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사마리아로 가셨고, 그것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요, 오늘 성경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어질까봐 제자들, 함께 있던 이 제자들도요, 동네로 보낸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가게 하고는 우물가에 혼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사람들은요, 천하게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에게는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고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굉장히 창피함을 느낀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지방 어딘가에서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의 노동력을 제공하러 온 이 한국에 온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던 중에 중학생 5명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을 에워싸고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요, 안 되는 한국어로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누구도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폭행의 현장에 그렇게 많은 차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막고 있는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이상을 절규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폭행한 그 중학생들을 잡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뉴스로 전해졌는데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왜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돈이나 물질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산, 학력, 힘, 어떤 건강,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나보다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갑질하고 싶은 그런 탐욕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사는 동네에 여러분 대형 도서관이나 대학, 어떤 유명한 쇼핑몰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 동네 어기마다 뭡니까? 이 현수막을 열고 환영의 뜻을 막 내비치죠. 그런데 소규모 어떤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학교 같은 것들이 동네에 들어서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머리띠하고 팻말을 들고 공사 현장에 들어 누우면서 내가 사는 이 동네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안 된다라고 시위를 하잖아요. 왜요? 장애인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죠. 함께하면 귀찮고 사회적으로는 하찮은 잉여인간 정도로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에 대한 그 절대평가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선 귀하다라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어도, 재산이 많지 않아도, 건강하지 못해도, 힘이나 능력이 없어도 주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마리아인들을 소중히 여기시니 이 땅에 일부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하게 살려고 천하게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천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어떠한 태생적으로 원래 천해서 아니죠. 여러분, 보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아무리 천한 사람도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살아가는 거죠. 왜요? 주님이 자신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윈을 아실 것입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죠. 그가 1833년에 자기의 이론을 증명해 보겠다라고 해서 인간과 원숭이의 어떤 중간 상태를 찾아서 나섭니다. 남양군도라는 곳에 가서요, 다윈은요 아주 대단히 미개한 식인종 무리를 발견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들의 생활을 봤더니 거의 이거는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원시적이었고요, 또 식인종으로서 아주 미개하죠. 그래서 그가 확신한 것이, 이런 종족은 결코 개화되어지거나 발전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류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윈은요, 이들이야말로 나의 진화론의 그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다윈이요, 34년이 지난 후에 우연한 계기로 이 섬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다윈은요,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섬 여기저기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집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원숭이도 교회를 갈 수 있나? 생각한 거죠. 원숭이도 배울 수 있나? 공부를 한다고? 그런데 다윈은요, 자기가 보고 있는 광경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그 34년이 지난 그 어느 날에 그 식인종들은요, 더 이상의 식인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다니고요,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대단히 충격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세히 보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 알아보니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그 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은요,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었던, 그렇게 짐승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자신이 그토록 확신하고 생각했던 진화론의 그 이론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났느냐, 내가 지나쳤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분명 변화가 되어져서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사회에서 버림받았어요. 눈치 보고 있는 사람이죠. 부끄러운 삶이에요.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갔던,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그 삶이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정오에나 물을 길러 오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더니 인생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4장의 하반부를 보면,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낮은 자존감으로 어깨가 처져 있고
또 늘 자신의 그 삶이 부족하다 여기면서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딸리는 것에 비애를 느끼고 자신의 그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찾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래서 자신의 그 처한 모든 환경을 감추고 싶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숨고만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 인생의 우물가로 나를 지금 기억하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기억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을 만나세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내 인생에 그 우물가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 너무 귀한 사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그 우물가의 현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리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나에게도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이제 나 얘기했으니까 이제 당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 부족한 당신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주님은 부족한 당신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둘째는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물 좀 달라라는 거죠.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에게 뭐라고 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그런데요, 10절,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결코 절대 never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내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70%가 뭘로 되어 있을까요?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매일매일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 인간에게는요 언제나 물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인간은 물에 대한 갈증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 외에도 여러 가지의 갈증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의 갈증을 갖고 있고요, 문화적인 갈증을 갖고 있어요. 또 정신적인 갈증을 갖고 있고요, 영적인 갈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 갈증의 끝은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먹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처럼 여름에 그런 강렬한 햇빛 아래 이 갈증이 있을 때에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금방 괜찮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때요? 또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갈증이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보세요, 물질의 소유도요 절대로 만족감이 없는 거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재테크에 성공한 그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가수가 강남에 50억짜리 빌딩을 현금으로 샀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을 산 지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빌딩의 시세가 지금 약 130억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 빌딩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수가요, 이 연예인이요, 그 동네에 또 빌딩을 또 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만족하는 걸까? 50억짜리 빌딩 하나만 있어도 우리 계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강남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몇 천 정도는 이거 뭡니까? 임대료? 뭐 이런 걸로 채워질 수 있는 거. 이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또 집을 샀다고? 또 빌딩을 샀다고? 야, 사람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만족하는 걸까?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그렇겠죠. 아니, 목사님은 배포가 얼마나 작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130억 정도 갖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배포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만족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록펠러일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문 기자가요, 록펠러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은 이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더 얼만큼 돈을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때 록펠러가 했던 대답이요,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 있다라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만족이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갈증을 느끼며 사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요, 남편을 바꿔도요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5번을 바꿨대요. 그래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증이 있을 때 이 갈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꿔야 됩니다. 갈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좀 바꿔야 돼요. 갈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면 당연히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찾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이 없던 육체에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없다라면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이 이러한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어지면 다른 갈증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갈증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것이 돈이 됐든 성공이 되어졌든 쾌락이 되어졌든 내가 채우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때려 붓는다라고 해서 내 안에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갈증은요, 목마름은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나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만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탈북민을 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이렇게 했었었는데 상대 축구팀에, 상대 그 동호회 팀의 축구 선수였어요. 멤버였는데 게임을 하다가 이 쉬는 타임에 그 친구를 불러다가 같이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그 이야기하는 그 북한의 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그 비참함을 참다 못해서 탈북하게 됐는데 21살에 탈북하는 그 과정이요, 정말 영화 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남한에서의 삶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적응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지만 다른 이 북한 동포들이 남한에 오면 이 남한은요, 이 천국 같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갈증, 이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요 아직 탈북민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포이지만 자신들보다도 낮게 여겨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도 많고, 취업 자체가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또 이곳에도 천국 같았던 이곳에서도 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니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이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남한에서의 그 생활이 행복한가에 대한 그 조사를 해서 그것의 결과를 한번 봤더니요, 놀랍게도 응답자의 80%가요 행복하지 않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 같았다며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은 지상낙원처럼 생각했던 이 남한 땅에서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의 그 삶이 도저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다 때려부어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만난 그 탈북 청년의 그 삶은요 꼭 그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영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영적인 만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만난 그 탈북 청년에게 제가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보라고 가까운 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또 그 교회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요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뭐 한 달 정도, 2달 정도 갔을 때는 뭐 변함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하고 있나?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보니까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씨름이란 씨름은 얼굴에 다 하고 있었고, 그것을 풀려고 축구하러 나온 거였는데, 얼굴이요 축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졌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대화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교회 생활이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이렇게 즐거웠던 거예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수되어 주셔서 우리로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삶에서 느끼는 갈증을요 더 이상 우리는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떤 갈증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삶의 노력으로 다 때려 부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 갈증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세요. 5명을 바꿔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적인 것들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나아가게 되었으면, 그분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헛된 수고를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만족과 채우심이 있게 하시는 주 앞에 온전히 나오셔서 그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아주 답답했고 어려웠던, 그렇게 아주 짜증날 정도로 힘겨워했던 그 삶의 갈증이요,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거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진짜 만난 사람은요, 분명히 세 가지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동사 세 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는 버려두고, 둘째는요, 들어가서, 셋째는 이르되. 보세요, 이 여인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 가운데 그 메시아적인 그 권능을 보이시니 이 여인은요, 이분이 메시아임을 직감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 여인은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려두고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다시 말해서 부정과거 시제. 그러니까 그녀는요, 즉시로 이 같은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생각하고 버려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버려두었습니다. 즉시로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우물에 왔어요? 왜 왔습니까? 당연히 물을 길러. 그 목적이 물을 기르러 양동이, 이 물동이를 들고 메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가, 나의 치료자 되신가, 나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깨닫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자신의 목마름을 만족해야 할 세상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던 그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그 태도와 그 행동들을 즉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해 볼까요? 버리셨나요?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못 버렸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수를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라면, 예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치료자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내가 믿는다라면, 메시아임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응이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를 충족시키려 했던 것을 여러분 버리셨어요? 버리지 못했다라면 예수를 나의 구조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물을 기르려 하고 물동이를 버리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옛생활에 머무는 그 옛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믿으면요,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야욕과 어떤 욕구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지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할 그 명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니 여러분, 그 즉시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충족시키려 했던, 자신을 높이려 했던 그 모든 자신의 의도와 생각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뜻들을 다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죠. 왜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내가 변화되었음을 말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항상 자신이 자랑으로 삼으려 했던 이 모든 것을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의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니, 그리스도를 믿으니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 버리는 거죠. 내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지셨나요? 만났는데 아직도 안 버려지셨나요? 왜 그럴까?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버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요? 들어가서죠. 들어가서는 펠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또한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들어가서 뭐라고요? 즉시로 행했다라는 거죠. 즉시 예수님을 떠나서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펠덴이라는 것은 떠나가다, 가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두 제자가 누구였는지 한번 볼까요? 40절에서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지금 안드레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믿었어요. 그가 메시아임을 믿게 되어지니 어떻습니까? 형제 시몬을 찾고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갔다. 예수에게서 떠나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죠. 또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떠났다. 들어갔다. 찾아라는 단어. 떠나서 들어가서 나다나엘에게 지금 뭐합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것. 여러분, 떠난다라는 것은 예수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그분 앞을 떠나가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은 이들은요,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떠나가야 됩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나요?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캠퍼스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누가 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들어가는 거죠.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는요, 선교비가 있어갖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올해는요, 알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절학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선교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권유하고 청탁해서 그것을 못 이겨서 내가 선교한다, 아니다라는 거죠. 선교는 누가 합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감동의 역사가 내 안에서 넘치는 자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 선교가 진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이르되라고 이야기하죠. 레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게이가요, 좀 독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동사 중에서 앞에 있는 이 두 동사와는 다르게 부정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생동감 있게 아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르되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식적 알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격했고 대면했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었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직감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들어가서 생동감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지식적 알므로 전하는 것하고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 유튜브로 그 짤 영상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혹시 푸바오 아십니까? 푸바오라는 그 팬더 곰이 있어요. 이 어디죠? 옛날 자연농원, 지금 에버랜드에 그 동물원에 푸바오라는 그 팬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온 팬더 곰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여러분들에게 이 푸바오를 소개할 때에 아무리 팬더는 서식지가 어떻고 팬더가 원래 육식동물이었는데 환경상 살아남기 위해서 대나무 죽순을 먹기 시작했고 이파리를 먹기 시작했고 하루에 얼마를 먹고 얼마나 싸고 얼마나 잘하는지 뭐 아무리 설명해야 여러분들은 아마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동물원에 가서 이 푸바오를 보았다라면 저 직접 봤거든요. 이 푸바오를 보았다라면 여러분 뭐 이 푸바오가 재롱 치는 거, 죽순을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재롱을 피는지,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는지 이것저것을 다 보고 설명한다라면 여러분 이건 느낌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흥분의 어조가 있는 거고요. 생동감에 어떤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레게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만났다라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남의 말을 듣고 아는 정도로 머물러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내 우물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히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수가성 이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와갖고 와 봐라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누가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와 봐라, 천하게 천대시 받고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그 인생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서 정오에나 나가갖고 물깃는 그 여인이 와갖고 와서 봐라 이른다고 해서 여러분 가시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 이르는 말이 생생함에 궁금증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생생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진짜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이틀을 함께 유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이틀을 함께 보내면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은요 처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믿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충만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 알미 어떤 알미인지 아시겠나요? 경험하여 내가 만나서 진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너의 말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진짜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얼마나 다녔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있든지 주를 위해서 뭐 어떤 큰일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여전히 신앙의 초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수준을 좀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라면,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이제는 좀 수준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요, 주님을 직접 대면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들었지만 내가 오늘 이 현장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내 인생의 우물가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음성 듣고 내가 신앙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채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에 나를 만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세요. 온전히 주를 예배하면서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간간히 예배를 빼먹는 그 빼빼로 신앙들이 참 많이 있어요. 빼먹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빼빼로가 아닙니다. 예배하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냥 나와서 앉아있고, 그냥 나와서 듣기만 하고, 그냥 나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지 마시고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참여하십시오. 찬양할 때는 이 예배팀만의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분 저만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멘의 그 환호가 같이 터져 나오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이 있을 때에 박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진짜 참여해 보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이 현장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와 계셨어요? 여인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생활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편견 없이, 어떠한 평가 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갈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갈증이 다 해소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과 같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나세요. 만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진 그 생생한 레기니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물가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정말 영원한 샘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버려두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